한때 미국의 유명한 교수였고 유머와 재치가 굉장히 뛰어난 아담스 박사가 있는데 그분이 일합니다. 그분이 이제 학교를 은퇴하고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늙어서 쓸쓸한 인생을 보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산책을 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거리로 나와서 걷고 있는데 자기도 옛날에 가르쳤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인사하겠죠. 그 교수 박사님에게 안녕하세요 교수님,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라고 인사하니까 이렇게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스는 안전하지만 아담스의 집은 말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엉망이다.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유명한 박사의 집이 엉망이라니요 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담스 박사는 제자들에게 우리 집에 내 집의 기둥은 흔들리고 기와는 떨어지고 벽은 힘없이 다 허물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충격받은 제자들은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기금을 좀 모아서 돈을 좀 모아서 우리 박사님 집이 다 허물어졌다는데 집을 지어드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평소 재치와 유머가 굉장히 많은 아담스 박사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보는 바하고 같이 이 박사님의 집의 기둥인 두 다리가 흔들리고 지붕의 머리털이 다 빠져나갔고 벽에 늑골은 허물어지고 말았으니 박사의 집은 무너지게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나의 집을 너희들이 다시 짓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박사님의 유머가 재치가 많은데 그 박사님의 늙은 몸을 빗대어 한 말임을 알고 크게 웃었습니다. 제자들이 웃고 있을 때 이 아담스 이 박사가 마지막으로 제자들 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이치고 죽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근데 죽고 난 후에 영혼이 어디로 가며 무슨 일을 겪어야 되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다라는 말입니다. 이 아담스 박사 이 마지막 이 말 한마디는 참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죽고 난 후의 삶입니다. 사람들은 죽고 난 후의 세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동시에 또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들어가는 병원비, 의료비가 있는데 어느 때 가장 많이 들어갈까요? 죽을 때입니다. 그건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전 세계 가운데 의료비 가운데 40%를 죽기 직전에 그냥 콱 이렇게 지출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많은 돈의 의료비를 죽기 직전에 쏟아붓는 이유는 뭘까요? 죽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요? 죽음 건너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사람들에게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사람이 죽은 후에 저 너머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알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죽음 건너편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는데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유. 누구에게 비유를 주셨을까요? 1차적으로 16장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준 비유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자랑하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는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돈에 대해서 더 애착이 많고 열정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어디로 가며 그것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시간 저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 영혼이 어디로 가며 그것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먼저 19절을 보십시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옷이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이 자석 옷은 여러분 보면 포도주 색깔이죠, 그죠? 또 비슷하는데 왕들이 입고 굉장히 귀족들이 입는 고급 겉옷입니다. 겉옷. 굳으면 곰벼선 속옷인데 굉장히 비쌉니다. 애굽의 세마포로 만든 재질인데 굉장히 어떤 웬만한 부자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속옷인데 이 부자가 입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돈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비싼 옷을 걸치고요, 날마다 화롭게 살았습니다. 즐기고 다음날 일어나면 또 잔치하고 돈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부자와 정반대되는 삶을 사는 한 거지가 나옵니다. 20절 21절 보십시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 거지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이름이 하나님 도우신다. 이 히브리스 이름인 엘리에셀과 같은 이름이거든. 그러니까 나사로 이름이 뜻이 하나님 도우신다 뜻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잘 곳이 없습니다. 집도 없고요. 때문에 이 부자의 집 대문 앞에 웅크리며 지냅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기에 무잣집에서 나온 찌꺼기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 거지는 나사로는 돈만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온몸에 부스리가 다 나서 몸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누워있는 나사로에 진물이 나는 헌데를 막 핥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 뜻을 가진 나사로 이름이 말해주듯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유일한 도움이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비록 가난하고 진물이 나지만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망치 않고 참고 인내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던 어린 날입니다. 날마다 잔치를 부리고 천년만년 떵떵거리며 살 것 같았던 부자가 죽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 송도님이 집사님의 아버님이 돌아서서 저녁에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이 부자의 장례식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막 이러고 호화찬란했을 겁니다. 요사이 같으면 이 조화가 빽빽하게 입구에부터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막 각지에서 조화가 와서 엄청났을 겁니다. 그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찌꺼기 음식을 겨우 먹고 비참하게 살았던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지 나사로의 장례는 어땠을까요? 뭐 장례라도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적에 말았어요. 그 시체를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시체를 거적에 말아서 둘둘 말아서 그냥 밖에 획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22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옆에 분 인사할까요? 인사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죽는다는 게 좀 이상하네요. 이거는 따라하면 안 됩니다. 예.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우리 모인 저도 있지만 저도 죽습니다. 여러분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 죽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이든지 화스럽게 살며 떵떵거리며 살았든지 거지에 나사로 같이 먹을 것이 없어 비참하게 살았든지 죽으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예상하지 못하게. 부자도 죽고 나사로 죽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은 죽고 난 후에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죽고 난 후에 끝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세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죽음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다른 세상 어떤 것일까요?
22절, 23절 보십시오. 이 딱 두 군데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그 다음 보십시오. 선사들에게 받들려, 그 영혼이 받들려, 그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라고 했습니다. 자, 거지 나사로는 죽으니 어디로 갔습니까? 선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나사로가 들어간 천국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안 합니다. 어떤 것인지.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제가 말로 표현 못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기에. 성경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뭐처럼 뭐 같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장례장 가니까 유가족들이 많이 울더라고요. 엄청 많이 울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 천국은 눈물도 없습니다.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여기 아픈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질병도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염려도 없습니다. 안 좋은 건 한 개도 없습니다. 다 좋은 것만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천국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을 다 합쳐도 천국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이런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부자는 죽으니 어디로 갔습니까? 엄부에 갔습니다. 이 엄부는 어떤 곳일까요? 엄부는 구약에서 사람 죽은 사람이 최후 심판에 있기까지 머물러 있는 곳을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지옥하고 좀 다른데 여러분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부자가 들어간 지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고통. 이 고통이라는 말은 사람을 고문하는 고문대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고문대. 그러니까 부자는 지옥에서 사람을 고문한 고문대에 거기에 고문당하고 있다가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불러 이르되, 저는 이렇게 말하는 부자는 얼마나 크게 부르짖었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여기에 내가 불러라고 했습니다. 이 불러란 말은 크게 소리친다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절규하는 걸 말합니다. 절규. 지옥의 간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물이 없거든요. 물 한 방울이라도 나사를 보내 좀 찍어달라 자기 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지옥의 뜨거운 불에서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저는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이렇게 말하면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러니까 안 믿습니다. 지옥 뭐 가지요, 이렇게 말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 보십시오. 자, 예수님 말씀하신 지옥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어디에?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 않으니라. 한 눈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지옥이 무섭다는 겁니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요, 죽지 않습니다. 불도 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1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고통받아야 됩니다. 끝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죽고 난 후에 천국과 지옥 딱 두 군데 갑니다. 그러면 지옥 가면 그것에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옵니다. 끝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그래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 이 큰 구렁텅이는 무서운 협곡을 말합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년보다 더 무서운, 끝이 안 보이는 그런 간격이 있습니다. 큰, 이게 건너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들어간 그 영혼은 거기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 사진 무슨 사진인지 알고 계시죠? 그죠? 내일 또 저는 우리 또 이렇게 11시 40분에 모이면 또 여기에 이걸 또 볼 겁니다. 저는 몇몇 분하고 거기서 가기 때문에 화장장에. 자, 여기에 실체를 넣은 관입니다. 화장장이 들어갑니다. 제가 남해 화장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남해 알죠? 그죠? 저 삼천포 저게 남해. 그래서 저는 이래 기도를 하고 일하고 있는데 시체를 넣은 관을 이 뜨거운 불의 턱 위에 딱 들어갈 때 사람들이 남의 사람들 큰 소리로 외치더라고요. 우리 여기는 그런 게 없거든요. 부산에는 남의 사람들이 시체를 넣은 관이 불에 들어갈 때 일제히 뭐라고 외쳤을까요? 우리 교회에 남의 고향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뭐라고? 일부에는 도망가라 뭐 이래 이야기하는 분이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일체히 큰 소리로 외치대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아, 이게 부산하고 다르네요. 남해만 그 이때에 보니까 불이야 불이야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갈 때 불이야 불이야. 장례 주도사 묻습니다. 그렇게 있다 대 보니까 왜 그렇게 불에 외쳤는가 물어보니까 죽은 사람의 시체는 불에 타서 없어질지라도 그 영혼은 불에 타기 전에 빨리 도망가라고 외친답니다. 영혼이 불에 들어가는 영혼아 빨리 도망가라고 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불에 타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그 영혼을 도망갈 수 있을까요? 그럼 지옥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사진은 아주 오래된 사진입니다. 오래된 분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60, 70 된 분은 아실 겁니다. 이 사건 바로 서울의 대형가 호텔 화재 71년도 163명이 죽었습니다. 숙대밭이 됐습니다.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살려달라는 사람, 그 다음에 뜨거워서 뛰어내려서 창밖으로 머리가 바닥에 끼어서 적산 사람, 침대 매트리스를 안고 뛰어내린 사람. 그 다음 사진요, 이 침대 매트리스를 가지고 뛰어내립니다.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이분들 다 죽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를 안고 뛰어내린 사람, 이불을 몇 겹이나 다 둘러가면서 뛰어내린 사람 다 죽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건물에서 뛰어내리다가 죽은 사람 40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이분들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죽을 줄 압니다. 왜 뛰어내렸을까요? 타오르는 불길이 너무 뜨겁기 때문입니다. 유독 가스하고 자기 옷과 자기 살갗을 태우는 뜨거운 불길이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견딜 수 없어. 너무 뜨거워서.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죽을 줄 알면서도 불길이 너무 뜨거워서 도망한 겁니다. 뛰어내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형각 호텔은 뛰어내릴 창문은 있지만 지옥은 뛰어내릴 창문도 없습니다. 완전히 차단이 됐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들어가면 끝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죽고 싶어도, 아까 구두개도 죽지 않는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진짜 있네. 이거 한 번만 5개를 달라고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안 되는 겁니다. 들어가면 끝입니다. 죽으면. 죽고 나면 귀해물이 닫혀버립니다. 자, 이 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합니다. 자, 27절 28절 보십시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는 지옥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끔찍해 집에 있는 5 형제들이 생각났습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지옥에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 5 형제들, 제발 나사를 좀 보내어서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나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간 내 형제들만큼이라도 오지 않게 나사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렇지요. 지옥을 보거나 경험한 사람 다 가족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하다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전도하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하면,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갔었는데 우리가 있지 어떻게 나온데 예수 믿고 천국 갑니까 말합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릅니다. 만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갔다 생각합시다. 그리고 만일 그분들 돌아올 수 없지만은 만일 돌아왔다면, 지옥에 간 그분이 부모님이 돌아왔다면 무엇이라 말할까요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은 여기 절대 오면 안 돼. 지옥에 있어 절대 오면 무조건 예수 믿어야 돼. 돈이가 뭐가 성공 다 필요 없고 예수 믿어야 돼. 이 말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마음입니다. 자, 이 부자의 부탁을 들어주면 좋잖아요, 그죠? 보내어서. 자, 어떻게 됐는지 29절 30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브라함은 부자의 그 마지막 자기 형제들 좀 보내달라, 이게 거절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5 형제들 사는 저 세상에는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옥에 있다 천국에 있다 전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지옥에 가는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그렇지 않다 말합니다.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형제들을 가서 말하면 분명히 믿을 겁니다. 회개할 겁니다. 합니다. 오늘 결론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끝입니다. 끝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이 땅에 목사와 목회자와 그 다음에 말씀 전하는 우리 성도들 많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 사람들 믿지 않으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서 지옥에 있다 해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 옛날에 올해서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겨울에 눈결에서 쓰러져 심행폐 바닥에 물이 부닥쳐서 뇌진탕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안실에 못 썼는데, 옛날에 영안실 냉동실이 없었습니다. 그냥 시신을 보관하는데 그냥 뒀는데 입관하려고 준비하는 이틀 만에 다시 그 권사님이 살아난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그 제일 기뻐한 사람은 그 권사님 남편입니다. 교회는 안 나갔는데 남편이 너무 기뻐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그 예수라는 사람 대단하더라, 예수가 자기 아내를 살려주었다고 하면서 외치고 막 자랑만 다녔습니다. 주일날 자기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가면 해초를 때려서라도 보냅니다. 우리 자기는 교회 안 나갑니다. 나중에 아내가 건강하게 교회 생활 잘하는 모습 보고 너무 기뻐서 아내가 아내를 위해서 좋은 장소에 기도원까지 지어줬어요. 매덕을 들여서. 그리고 자기는 교회 안 나갑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뭘 보면, 기적을 보면, 천국 보면 믿겠다는데 아닙니다. 그러냐면서 안 믿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 뭘 강조하겠습니까? 부자가 세상에 살면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지옥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부산 선교 초청받아 오신 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지금은 교회 목사와 또 예수 믿으러 전도하는 성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또 제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목사를 천국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부자와 다름없습니다. 맞잖아요. 부자도 이 땅에 있을 때 돈이 많았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 들었을 건데 안 믿고 갔다가 설마 하다가 그렇게 후회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 말을 듣지 않으면 지옥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 살아와서 야 예수 진짜 지옥에 있더래 안 믿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믿지 않으면 안 믿는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은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다음 세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죽음 건너편에서 일어나는 무슨 일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음 건너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살피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제 설교 집에 가면 안 됩니다. 뜨거운 불이 영원히 꺼지 않는 홀로 타오르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걸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할 일이 지금 무엇이냐는 겁니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부산심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결정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나 주어진지 모르지만 몇 년 살지 모르지만 죽음 너머에 저 너머에 다른 세계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산심교회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 충성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슈바이처 이 박사는 신하고 좀 문제가 있지만 이분이 살아온 걸 과정 보면 박사학위 공부하면서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늘 오르간을 연주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꿈은 교수하면서 오르간 연주로 평생을 살까 하다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다 그만두고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의과대학을 마친 다음에 남들이 가기 전에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평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며 흑인들을 살피며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살펴보면 이 구절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것 때문에. 두 번째, 10월 6일과 13일 그리고 오늘 초청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오늘 부산심교회 초청받아 오신 분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들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무슨 길이라고요? 천국 가는 길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 한 값밖에 없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절에 다니고, 저도 어릴 때 절에 다녀봤습니다. 뭣도 모르고 절에 다니고 열심히 불공들이며 천국 가지 않느냐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법 없이도 살았는데 좋은 데 가지 않느냐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지 나사로처럼 가난하고 어렵게 살면 불쌍히 여김받아 천국에 들어가지 않느냐 말합니다. 다 속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밖에 가면 태양이 하나밖에 없듯이 천국 가는 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개 아닙니다. 세 개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뜨거운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말했는데도 31절 말씀처럼 고난을 받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설마 그럴까? 죽어봐야 알지. 다음에 믿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기회는 오늘 지금밖에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이 찬양을 다 함께 우리 불러볼까요?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리. 죄가 지고 갈 수 없어. 주 우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너무나 어디가 아름다울까요? 천국이 그렇게 아름답죠.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고 갈 수 없어. 주님 계시 영광의 이 가사 그대로 좀 띄워놓으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천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 말로 표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천국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바로 죄를 가진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뭐 서울대학교 나오고 박사학위 가지고 돈 많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딱 자기 하나 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여러분 아시는 분 모르는 분이 있지만 모두 다 죄가 있으면 태어날 때, 왜냐하면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짓기 때문에, 하늘을 죄를 짓기 때문에 저가 이름이 장씨인데 제 아들 장씨고 계속 장씨듯이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 죄 때문에 죽고요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데도 예수 안 믿을 분 계십니까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다. 오늘 우리 부산시민교회 초등마다 오신 분들, 그다음에 10월 6일 13일 날 정말로 잘 왔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들어간 불이 활활 타는 지옥 정말 있습니다. 그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다음에 말고 지금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 시민이 딱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 기도하면 됩니다. 저를 따라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는 겁니다. 작은 소리로 따라 기도도 되고요, 마음속으로 따라 기도해도, 큰 소리로 따라 기도해도 됩니다. 자,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